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문민족을 꾀해서 망하게 한 것이 너희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사륙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렀기 때문이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 잠잠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바벨론의 최후.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의 최후.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의 결론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의 최후인데 내용의 결론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박국서는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패역함, 우상숭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지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죠. 아시리아를 들어서 심판하셨죠. 나머지 지파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몇몇의 히스기야 같은 몇몇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왕들과 고관들도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왕들과 고관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패역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냐면 그 당시 새로운 신흥 강자였던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다시 포로들이 귀환해서 새로 성벽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패악하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융성할 때, 그래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패역한 남유다를 하나님 징계를 해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좀 징계 좀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그래, 내 남유다 패역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러잖아도 징계를 할 예정이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박국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자 하박국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고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남유다는 패역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량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왕과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은 패역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저 이방인들, 무도한 자들, 말로 할 수 없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를 징벌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 하박국의 이러한 의문은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현실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무도한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제 주일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잘 되는 것을 잘 된다는 것을 증거해야 저 무도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저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물론 패역한 이스라엘 남유다를 징계하시죠. 징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무도한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도 당연히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무도한 저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죠. 역사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도 그렇고 실제 세상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해서 지금은 흔적만 있을 뿐이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까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100년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장구한 역사는 알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 장구한 역사 알겠어요. 몇백 년,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걸 알겠어요. 근데 100년도 안 되는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질문이죠. 아마도 하박국도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또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나는 당장 오늘이 문제입니다. 당장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는 당장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신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하박국 결론이에요.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그 결론이 하박국에 나옵니다. 오늘은 일단 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는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배워나가겠습니다. 하박국이 3장에서 끝입니다. 내일부터 3장이죠. 내일하고 모레인가? 뭐 이렇게 하면 하박국이 끝입니다. 내일이 끝나. 내일 결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또 그 여명이 약간은 보여줍니다. 그것을 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망하죠. 지금 망한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여기 보면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는 그냥 그 구체적인 현실을 들어서 설명을 했고, 마지막 5번째는 그 모든 망하게 되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장면에서 먼저 첫 번째 나온 것은 6절이죠. 6절. 6절. 첫 번째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6절. 정복당한 자가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정복당한 자가 모두 빈정되는 노래를 지어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는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는 망한다. 이게 이제 우리는 세번역으로 하기 때문에 너는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 너는 망한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5번이 나옵니다. 이 장에,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5번이 나옵니다. 이 화 있을진저가 나온 여긴 구약이잖아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하셨거든요. 세례는 요단강에서 받으셨는데 공생애는 갈릴리에 가서 시작했었어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갈릴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도 하고 뭐 바다 위도 걷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한 그 지역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아니요. 맞나? 그런 지역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지역을 저주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희들에게 한 행위를 했으면 그들도 다 회개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동네를 저주하셨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그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 있는 곳이 그곳이고, 이 구약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하박국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는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는 망한다, 이 첫 번째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6절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비우시면서 정복했는데 결국은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한 장 넘기면 9절이 나오죠. 9절 보면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할 것이다. 왜 망하느냐? 내가 문민족을 깨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희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지은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보면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은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파헤쳐 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는 모든 죄악의 결론이면서 바벨론이 심판받는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19절이에요. 18절 19절인데 19절만 보면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피 흘려서 정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욕을 채우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화했을진저 망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선포대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과 모든 폭력과 억압을 통해 이룬 것을 불태우시고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잖아요. 사실 이 세상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세상도 바벨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면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냥 자기의 힘을 키워서 칼과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한 거예요. 피를 흘리고 무도하게 다른 사람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린 거죠. 간단해요. 그냥 무도한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세상에 있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동물의 왕국이죠. 동물의 왕국은
보면 그냥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죠. 사자가 토끼도 잡아먹고, 또 뭐 여우가 토끼도 잡아먹고, 악어가 들소도 잡아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 잡혀먹히는 짐승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거기엔 법칙이 있어요. 그 많은 누떼들이, 물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악어가 잡아먹잖아요. 잡아먹어도 한두 마리 먹고 나면 못 먹습니다. 더 이상 안 잡아요. 그래서 수만 마리의 누떼가, 물소떼가 강을 건너다가 그래도 몇십 마리 죽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합법적으로 돌아갑니다. 다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들을, 물소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악어들이. 사자도 마찬가지죠. 사자들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사자들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누워서 하품하고 있는 게 제일 많이 합니다. 그들이 사는 하루 중에, 하루 일과 중에. 그건 뭐냐면 정말 그들이 먹어야 되고 배고플 때, 또는 자식들을 먹여야 될 때, 새끼들을 먹여야 될 때, 그때 사냥을 해서 뭐 사슴을 잡든지 물소를 잡든지 뭐를 잡든지 사냥을 해서 먹고 나면요, 그냥 누워서 하품하면서 있는 것이 사자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들이 재미로, 장난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위해서 더 이상 사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슴 무리를 막 쫓아가지고 사자가 잡잖아요. 잡히면요, 그 옆에서 다른 사슴들은 그냥 놉니다. 더 이상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먹을 만큼 먹으면 주변엔 평화가 옵니다. 그것이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사자가 그러면은 사슴을 안 잡아먹고 풀을 먹지는 않잖아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법칙이에요. 우리들이 볼 때는, 사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자연의 법칙이고,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는 것이 정당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거 다를 게 없죠.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는 직접적으로 소를 우리가 잡아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먹잖아요. 스테이크도 해 먹고, 소고기 국도 끓여 먹고. 그래서 잔인한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이 정당하듯이, 우리가 소를 잡아먹는 것은, 소고기를 먹는 건 정당한 거예요. 다만 뭐가 다르냐고 보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이 동물의 왕국은, 한 마리를 잡아먹으면 나머지 사슴은 평화롭게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는 그런 동물의 왕국의 법칙 같은 그런 게 없는 인간의 세상은 무도한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잡습니다. 사자는 자기들이 배를 채울 정도만 먹고 채울 정도만 잡는데, 인간은 배부르게 먹고도,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 잡고, 또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잡고, 그래서 나만하질 않아요. 사슴이 100마리 있으면 사자 10마리가 한 2마리 잡으면 나머지 98마리는 평화롭게 지내거든요. 근데 인간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2마리를 잡아먹고 나머지들도 잡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
썩어서 못 먹을 정도까지 되도록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100마리가 다 멸종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자도 멸종하는 거죠. 인간도 멸종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면 우리가 먹는 소고기 있잖아요. 이 소고기를 하려면 소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농가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축산 농가에서 뭐 옛날에는 한 마리씩 키웠고 우리 어렸을 때는 겸사겸사 키웠죠. 일꾼 소로 키우기도 하고 새끼를 낳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소고기를 먹기도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키우고 이제 축산 농가로 키우죠. 그래서 10마리, 50마리, 100마리 뭐 이렇게 200마리 이렇게 키우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정도인데 다른 나라는 수입하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하죠. 저쪽 호주, 미국 이런 대초원이 있는 동네에서는 방목을 합니다. 엄청나게 키워요. 초원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카우보이처럼 카우보이라는 이름이 그거예요. 그 솥대를 몰고 다니는 일꾼들을 카우보이라고. 그렇게 해서 막 키워서 먹거든요, 인간들이. 근데 그 솥대를 키우기 위해서 살림을 다 벌채를 합니다. 다 벌채를 해요. 다 살림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집에서 키우고 축산농가가 키우는데 서양에서는 저쪽 호주 소고기나 미국 소고기 이런 데서는 그 대초원을 살림을 다 벌채해가지고 그 소들이 먹을 풀을 재배하는 그런 데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소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미국 서양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수입해서 먹잖아요. 우리 것만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림 벌채하고 소는 많이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소들 때문에 기후 위기가 온다고 그래요. 잘 모르죠. 저도 잘 처음엔 이해도 안 됐어요. 소들 때문에 기후 위기가 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소들 키우느라고 벌채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살림 벌채에서 숲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소들이 배출하는 소똥 그 엄청난 소들이 소똥을 막 엄청 싸낸대요. 근데 그 소똥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 소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대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도저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나친 소고기를 소비해서 기후위기에 굉장한 위기를 위기를 초래하는 한 부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잡아먹는 사슴의 그 방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소비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결론적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된 듯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근데 사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냥 먹을 만큼만 하죠. 근데 인간들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쌓아놓고 쟁여놓고 썩어 버릴 망정 가난한 자들에게 안 준다. 그것이 무도한 자들.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해서 죽였잖아요. 결국은 바벨론이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되돌리시죠. 바벨론이 했던 악한 행동.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거기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우상이 왜 쓸모가 없느냐? 18절.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자기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겠느냐? 기껏 금이나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돌로 만든 무슨 석상, 나무로 만든 석상, 이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인간이 왜 돌로 만든 석상, 나무로 만든 석상을 섬기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섬긴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선 돌 우상, 뭐 나무 우상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출애굽 32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으로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붙이를 부어서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여기서 금붙이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광, 재물, 과시, 권력 이런 것을 차지하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예요. 우상 숭배가 모든 죄악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모든 죄악의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10계명의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우상숭배 금지를 내세운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우상숭배 자체가 일단 인간의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우상은 인간의 죄의 투영이에요. 인간의 거짓된 욕망을 그 우상에 씌워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상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투영이에요. 모든 우상은.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그것이 패망의 지름길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4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데 그런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시절이 반드시 올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입니다. 14절.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아멘.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님을 아는,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이 땅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면 그런 바벨론 같은 폐역 무도한 일들은 안 일어나겠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이죠. 20절.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인간은 방황하며 겉도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바울이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이 됐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이런 쪽에 빠져가지고 이원론적 신을 섬겼죠.
선신 악신 뭐 하면서 섬겨가지고 젊은 날에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어거스틴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즐거움만 추구하고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었습니다.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삶의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물이 바다에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지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또 결국은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결국은 패망하듯이 주님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분명히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때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또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